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어둠을 지우시고 새로운 빛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우는 일에 성숙하게 인도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생긴 속상함을 주님의 위로로 지우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관계에서 생긴 갈등을 주님의 화평으로 지우고 다시 손을 잡게 하옵소서. 역할에서 생긴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우고 다시 주님의 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저 자신에 대한 한탄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우고 다시 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며 앞으로 나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감사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심에 오늘도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료받고 계속 진찰과 약물과 또 치유를 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하는 환우 있습니다.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하며 병간호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감당케 하시고 삶의 터전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늘 사랑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공부하여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잘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공부를 통하여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격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국가고시 앞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시고 하나하나 잘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시간들,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빛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사랑, 능력으로 순간순간 채워지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된 일이 늘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 직원분들, 함께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진행되고 있는 것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또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일들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실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일들을 모든 것을 주장하신 우리 성령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이 땅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신 귀한 교회여오니 주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진리에 갈급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소중히 여기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흔들림이 없이 하루를 잘 생활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복음이 고난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이 사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 사회, 또 당신은 로마, 그리고 주변 나라들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고난과 배척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을 통해서 만났고 복음으로 양육했고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이 낳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병사가 되어 자신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따르면 고난도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부르신, 군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강력한 힘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고난이 같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평탄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복음 이외의 것은 거짓이고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붙잡고 살면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어두운 영이 공격하는 일이지만 진리와 생명은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핍박과 저항을 하게 만듭니다. 생명과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밝은 태양빛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가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 안에 자기 스스로 거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들을 거부하는 동시에 저주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비치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보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 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있다. 진리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고난은 결코 아름다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신앙인에게 주는 유익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많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인격에, 그리고 내 영혼에 주는 이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우는 그러한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이 자만, 그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스스럼 없는 생각들, 이런 삶이 결코 올바르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은 만났지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허한 영성을 갖게 만드십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유익 또 더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고난이 타인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복음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 다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 또 제3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입니다. 위로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만드십니다. 복음으로 고난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취지로 위로를 주고받았는데,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위로, 지혜, 은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 복음을 통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은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모자름의 아픔을 깊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번영할 때, 풍족할 때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고 부족함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물질적인 연약함도 깨닫게 하신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게 계속 느껴지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통한 고난은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전체를 다 흔들면서 새롭게 만드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서 이후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기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품을 얻게 만드십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 내 안의 모난 부분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나는 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부드러운 천이 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정말 감싸줄 수 있는 포근한 인품으로 자신의 속성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품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고는, 복음을 통한 고난이 아니고는 생기지를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성품이 온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품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생깁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때 그가 고난을 겪고 이겨내면 복음적 성품이, 인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인품을 그렇게 갖고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고난 위에 있는 더 큰 목적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복음으로 받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야 할 일이고, 그것은 유익한 결과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복음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겪는 이 일이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복음을 진실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히 받아들이면 크고 작은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받는 고난은 개인적 인간관계, 가정, 직장, 사회에서 분명히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 복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이것이 나를 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게 하는 거구나. 내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통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저희들의 삶의 그 성품이나 인격들이 또 믿음이 더 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